오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무리들과 그것을 재판하고 있는 빌라도에 관한 이야기죠. 6월절이 되면 죄수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어서 이 사람이면 예수를 놓아줄 것 같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빌라도가 일부러 둘을 띄어 올려서 누구를 놔줬으면 좋겠느냐. 당연히 예수님을 놔달라고 그럴 줄 알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더니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 부류인데요. 유대인들의 하는 말, 또 빌라도가 하는 말, 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한번 유추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세속적 상식을 가지고 세상에 사람들이 합의된 세속적 법을 가지고서 지금 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변호를 해줘요. 그리스도냐 바라바냐, 당연히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놔줄 줄 알고 예수님을 변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으로 볼 때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놔주려고 소문난 죄인을 둘을 올려놓고 누구를 놔주랴 묻는 거거든요. 그러나 빌라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건져내진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심을 하셔서 진행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날은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모여서 6월절이니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 그들이 결의했어요. 결의했는데 결국 그날 죽였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6월절 곧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병으로 볼 때 온 인류가 구원받을 것임에 대한 예표를 나타내고 있는 그 홍해 사건을 이날 실제로 갖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예수님이 못 박혀야 되는 날인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럴지라도 이러한 중에 빌라도는 세속적 법에 의해서도 예수님을 볼 때 무죄하다고 인정을 해. 이제 그 아내는 뭐라 그래요? 재판관 자리에 앉아있는 남편을 향해서 사람을 보내서 그럽니다. 간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이 예수로 인해서 내가 심히 곤란했습니다.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아내도, 그의 아내도 예수님이 무죄한 자라는 거예요. 무엇에 의하면? 세속적 법에 의하면. 물론 빌라도도 그 일에 동의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나는 이 일에 무관하다. 너희가 선택했다. 손을 씻습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만한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변호를 하죠. 그것이 빌라도와 그의 아내, 곧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상식적 수준에서 예수님을 평가한 말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구원할 수 있냐? 구원할 수 없었어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날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기로 모세 이후로 계속 법이 지정되어서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임당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예수님이 죽기로 예정된 날로서 인정의 정감정 사정형편 세상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 법을 거스릴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빌라도가 한 말 하나 기억을 해요. 나는 이 일에 무죄하다. 그리고 뭐라 그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당하라.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그죠? 우리와 자손들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합니까? 이 일들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인육을 먹어야 되고 또 도망갈 쯤에 배가 조금만 나서면 배를 갈라버리고 하는 비참한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
1948년이 될 때까지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 유리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 말이 얼마나 무기 있는지 그만 모르고 하는 소리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무리들,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었던 그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가 왔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삼켜버렸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지만 잘 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속상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인정하시죠? 또 하나님을 속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후손들에게도 축복해 주길 원하지만 우리는 이런 말은 정말 하지 말아야 돼. 헌맹세 같은 거 하지 말아야 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죄를 돌릴지어다.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이 피에 대해서 너희가 당하라. 나는 상관이 없다. 너희가 당하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와 우리에게 돌려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기를 원해서 그러시는가요? 그것은 아니죠. 그는 지질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실수했어요.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를 모르고 그의 말들이 어떤 결과를 내는지 모르고 그만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런 소리를 하고 말았어요. 확실한 것은 그들의 말대로 되었다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을 속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와 자기 자손들까지도 참 불행하게 만드는 일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 보세요.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17절. 빌라도가 누구를 낳아줬으면 좋겠느냐 물은 이유가 뭐냐면 시기 때문에 저들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빌라도가 눈치챈 거죠.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왜 이렇게 죽일까? 그냥 금방 아는 거야.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선동하였다는 거예요. 선동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동을 당했어요. 왜 선동을 당했어요? 시기하는 줄을 이방인은 금방 하는데 왜 유대인은 그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명분을 붙들고 있는데 잘못 믿고 있으면 잘못 붙들고 있는 그 명분이 상식 수준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분별하다는 거죠. 분별력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볼 때라고 하는 예수, 내가 만든 예수, 내가 만든 하나님, 메시아 대망사상 자주 말했죠. 메시아 대망사상이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거지 바디메오도 메시아 대망사상에서 대망사상 때문에 유대인들 모두는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 거지도 소경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본 거예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인격적 신앙에서 종교성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종교로 넘어가는 순간에는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삼키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되이 여긴다고 하면서, 참남되이 여긴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게 참남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목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통이 없이 종교적 신앙에 몰두하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그럴 우가 있다. 인정하십니까? 성경의 사건은 우리에게 역사는 반복된다는 세속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의 진리는 언제나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내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일에 속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종교형에 붙들리지 마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과 교통하십시오. 종교형에 붙들리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 보고 계시네. 아멘. 하나님이 보고 계시네. 이런 교리가 있으니 이래야 돼.
이거는 아니야. 여러분, 아무도 구원 못해. 예수가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과 달리 내 편의대로 조각해버리는 거,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싫어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기뻐하시는 것이지, 내가 이럴 것이다 이것을 내려놔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종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 없는 기독교는 종교야. 성령 없는 기독교가 종교야. 말씀도 있는데 예수가 없고 성령이 없어요. 예수와 성령이 있으면 뭐예요? 예수와 성령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도 예수를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나?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내 백성이라는 게 뭐냐?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세상의 죄, 이거 법정에서, 세상의 법정에서 말하는 것을 크라임이라고, 죄를 영어로 말하면 크라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종교적 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죄를 신이라고 그래요. 구별됐죠? 그러니까 종교적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이 다 죄야. 여기서는 믿음 없이 행해도 죄가 얼마든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 구원하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에 믿는 자는 회개할 것이고 용서의 확신이 있을 것이고 회개합당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육체가 없는 영혼과 같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중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증거하시는 성령으로,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성령님의 활동하심에 대하여 민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은 내게 뭘 원하실까? 지금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 이거는 미친 짓이야. 왜? 나도 모르게 종교적 성향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자리, 주님이 그것 말고 좀 넘어가라 할 때 못합니다. 그런 일들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정복해야 돼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지라 나는 못합니다. 왜 못해? 안 나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순종만 해. 누가 더 들어오고 오지라 그래. 순종만 하라니까. 순종했는데도 안 됐다니까. 그래도 해. 아멘. 내가 주님을 시인하는 방법이야. 자꾸 해. 아멘. 그러다 보니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을 주고 하시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내달라고 그래. 왜 바라바를 내달라고 그랬을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열매인지를 아나니, 왜 유대인들은 소문난 죄인을 놔달라고 그랬을까? 예수님을 안 놔달라고 그러고, 시기심은 이와 같이 마귀의 근성이 가득한 거예요. 시기심은 자기를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도 있습니다. 동의합시다.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 곧 마귀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와 유대인들을 선동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를 놔주세요. 왜 바라바를 놔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의 편에 서기 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으로 시기하기 때문에. 자, 시기는 마귀의 본질이죠. 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던 마귀의 시발점이 시기인 거예요. 왜 하나님만 왕노릇합니까? 그랬거든요. 나도 북방성 저 높은 곳에 위에 베푸신 우리 하나님의 보좌와 비기리라. 이게 시기의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지 않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시기야 물러나라. 내 속에 있는 시기는 물러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기를 일으키는 악한 원수막 쑥 빠져나갈지어다. 우리 교회 한 어린이가 시기에 대해서 하냐 그러니까 한다고 그래. 해봤냐 그러니까 해봤다고 그래. 어떠냐 그러니까 얼마나 표현을 잘하는지 죽을 것 같더래요.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하게 저에게 와닿는지 죽을 것 같더래. 죽을 것 같더래. 시기하니까 죽을 것 같더래. 가슴이 불타더래요. 참 대단하죠 표현이.
이해하세요? 이해 못하세요? 다 해보셨죠? 자, 어떻든 시기의 마음이 유대인들의 속에 들어가니 옳고 그른 것을 분별 못해. 벌써 마귀의 본질이 들어가니까 옳고 그른 것을 분별 못하고 선전선동에 당하는 거예요. 이 바나바를 놔주라고 시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니까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군중의 소리가 다 옳은 게 아니야. 동의하십니까? 왜?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 역사하는 어떤 일들이 있다는, 마귀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러지만 그것은 틀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으니 영적 세계를 봐야 돼요. 이 시대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활인 것을 통해서 보자는 거죠. 빌라도의 의도는 뭐예요? 어떻게 하든 그의 무죄를 두각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 저희가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겠나이다.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기어이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혼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래, 니들 소원대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치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숨을 딱 마칠 때까지 희덕거리고 조롱하고 그랬던 유대인들아, 그 다음은 통쾌하디? 아마 그들이 내려갈 때, 야, 이 땅에 공의가 이루어졌다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 바위가 터지고 해조차 빛을 잃고 막 이런 상황에서 내려가는 어깨에는 자신들도 모르는 양심의 무거운 짐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는 선전선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선전선동 당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의 선전선동은 전도예요. 생명을 잃고. 그러나 예수 없이 선전선동하는 것은 마귀 역사예요. 동의하시죠? 예, 진리가 없으므로 선전선동하는 거예요. 예수는 진리의 말씀에 권세로 설득하는 거예요. 선전선동은 거짓성이 많지만 설득은 진리의 힘으로 장악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 이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리하느냐? 그러니까 이유 없어. 이게 선전선동이죠. 알아보도 않아. 알아볼 필요도 없어.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지금 이 사회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볼 때 십자가에까지 인정할 수 없는데 어떻게 돼? 나중에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통치자로서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 한 사람 내주고 밀란을 막자. 자, 아까 말했죠. 이제 25절 말씀. 백성에 대한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참 무지한 소리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뱉어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여기에서 결론을 한번 줘봤으면 좋겠어요. 무지하다. 따라서 너무나도 무모하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 지도하지 않으시면 우린 무지하고 그 결과로 무모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서 구하는 바, 기도 제목이 뭐야?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걸 모른단 말이요. 그렇지. 그 일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나 나름대로 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나는 틀릴 수 있습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무엇에 초점을 두는 거야?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하나님 보고 계시냐,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냐, 내 개념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한 끝에 무모한 행동을 해. 나와 내 자손들에게 그 저주를 돌리라고. 결국 그 민족이 그렇게 유리하는 백성 되지 않았습니까? 티투스 장군에 서 그 성읍이 망할 뿐만 아니라 1948년도 독립할 때까지 그 나라가, 그 민족이 세계 각국에 대해서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뱉었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마 주님은 저주하기 원치 않았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을 표현을 합니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 마귀들이 나와 내 자손을 그 저주를 이것이 잘못됐다면 그 저주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려라. 그래서 합법적 권한을 마귀에게 막 주는 거야. 이런 무분별한 존재가 바로 무지부모한 우리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사실을 알을 때에 기초가 튼튼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그치면 무슨 소용이야. 성령의 충만으로 잘 인도해야지.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기초가 튼튼. 우리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몰라도 돼. 그런데 어느 때인가 나는 무지해. 나는 무모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그래서 오직 성령님만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야. 철저히 그런 지적 기반이 없으면 성령님을 의지하다 말고도 갑자기 공허해지면서 내가 왜 이래야 돼? 왜 이래야 돼?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이성이 있고 나도 배운 것이 있고 나도 노인의 지혜가 있는데 왜 이래야 돼? 나는 꼭 그렇게 따라야만 되는가?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런 미혹의 소리가 내 속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자행자제했다. 각기 자기 소유의 좋은 대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각기 좋은 대로 행하는 걸 뭐라 그래? 이사야서의 말씀이면 각기 소유의 좋은 대로 행한 것은 사사기서 말씀이고 이사야서 말씀은 뭐예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로마서 신약 성경에 뭐라 그래?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은 요리 없이 그냥 사망이야. 동의하셔요? 내 생각은 다 틀린 거예요. 인정하셔요? 그래서 내가 배워서 이만저만해서 추론을 해서 결론을 낼 수 있고 분별력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즐거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항상 오르시네. 실수가 없으시네. 그 오르신 분, 실수가 없으신 분이 항상 내가 정말로 잘 되길 바라고 축복받길 원하고 영생을 얻길 원하시네. 동의하십니까? 이 일에 여러분이 기뻐하셔야 돼. 그냥 교리로 들으면 안 돼. 그러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길 원하시네. 인정하십니까? 얼마나 이 마귀가 막으려고 그랬는지 아는 순간에 얼마나 마귀가 넌도리치기 나쁜 놈이라는 사실이 알아집니까? 알아져요? 알아져요? 정말 그렇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하고 축복받길 원하고 영생을 얻길 원하시는데 마귀가 여러분이 지옥 가게 하고 이 땅에서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그런 놈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요? 받아들여지는 순간에 뭐를 느끼냐 이 말이에요. 이 마귀는 천하의 나쁜 놈이구나. 이 놈은 아주 천하의 나쁜 놈이구나. 막 원수구나. 이게 느껴지지 않냐 이 말이에요. 주님을 즐거워하는 만큼 주님을 기뻐하는 만큼 분별력은 생기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죄가 없는데 저분은 이후병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분인데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누임받게 했던 분인데 우리가 왜 저분을 죽여야 돼?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나설 만한 유대인들인데 왜 그리하지 않았을까? 왜 그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가만뒀냐?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지 않았더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는 메시아다. 그 말하다가 스데반도 똑같이 죽어. 똑같이 군중심리에서 돌 들어서 쳐 죽이는 그들의 무리에서 죽임당합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거야. 이 시대에도 묻습니다. 여러분은 회중들의 돌을 맞습니까? 예수님 편들다가 잘하는 거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없었겠느냐 이 말이죠. 통안하며 회개하자고요.